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히브리서에 기록된 동기와 배경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주님도 곧 재림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들이 다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유대교의 유산과 또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교 종교라고 그랬죠. 바로 비교 종교하는 논문처럼 기독교의 위대하심을, 기독교의 뛰어남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이야기하려는, 왜? 돌아간 자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뭐와 뭐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보여주느냐? 바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리 선지자를 다 보내봐야 우리 예수님만 같지 않다. 다시 말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축구 경기에 스코어를 따진다면 1대 0입니다. 두 번째 뭐냐?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왜 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했냐면 유대인들 중 가운데 어떤 것들이냐면 천사론이 막강해요. 자기들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천사가 뛰어나는 천사 우상 경배 사상이 좀 그들에게 남아 있었는데 4절에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던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다 못해도 예수님만 같지 못하다.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2대 0입니다. 그리고 3장입니다. 우리 3장 한번 또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왜 그러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존귀해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세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의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아들하고 종하고 비교 가능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매일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이 이야기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랑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러잖아요. 모세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비유요, 집을 지은 자와 집의 비유라고 얘기하면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바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3대 0입니다. 또 우리가 4장입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서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참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4대 0입니다. 또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게 아니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다가 잘은 몰라도 직분이 하나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귀에 좀 남을 거예요. 뭐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혈통입니까?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고 그 가운데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으로 계속 내려왔지만, 그래봐야 사람으로 되어진 이 제사장들에게는 권위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흠있고 약점 있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보니까 반열, 그 반열을 쫓아오는데 아론과 레위 지파를 쫓아서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나옵니다. 그 10절에 나왔었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족보를 한번 볼까요? 아론의 위는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의 위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위는 이삭이죠. 이삭의 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그 높은, 창세기에 보면 그 높은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단 말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너희 유대교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진짜 대제사장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편, 그것도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편. 그래서 아론보다 위대하신 제사장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걸 얘기하죠. 5대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장입니다. 9장 한번 볼까요? 9장 9절에 보면, 한번 여기 보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성전이 있는데 기독교는 성전이, 우리가 맨날 여기 아름다운 본교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에는 특징적으로 법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예루살렘의 그 성전만이 또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유대교는 성전이 있는데 기독교는 성전이 없네요. 그러나 그들이 따르고 섬기는 그 성전도요, AD 66에서 70년 사이면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지금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 성전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막,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을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냥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면 현재까지 비유의 장막이 아니라 주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있는 참 지성소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게 뭐냐? 성소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 그러니 예수님은 땅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 거예요? 참 지성소, 곧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로 참 지성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뛰어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염소나 황소의 피가 나를 정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건 뭡니까? 죄산 받지 않나 싶겠지만 그것은 염소피, 송아지 피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할 송아지의 피가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보다 더 나은 보배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7대 0. 여러분, 게임의 7대 0이면 배구도 3대 0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콜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그들이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서 유대교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보다 뛰어난,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종교임을 비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갔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그것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되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지 않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빨리 안 나타나고 재림을 안 하니까 낙심하고 유대교로 지나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볼까요?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지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하지 않고 온다니까 바로 온다 하지만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깐 후면, 잠시 후면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음 아니고선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10장 25절에 조금 위로 올라갈까요? 10장 25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그거 아닙니다. 못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SNS나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모이는 것을 뭐 하지 마라? 피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는 거죠. 어떤 때, 지금 같은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12장이죠.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은 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생자면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면 다 어떻게 합니까? 근실이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저도 않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13장 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유대교로 넘어갔습니까? 기독교로 왔더니 상거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들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돌아갔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 된다는 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약속은 확실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우리에게 가져올 만한 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건 전부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은 진짜가 오면 어떡하죠? 모델하우스는 없애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전부 임시로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임시 거했던 모델하우스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상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 그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AD 68년부터 70년 사이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죠. 그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모델 하우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왜 주었는지를 잘 봐야지 그냥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7화 원칙을 보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기록했는데 우리는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너무 쉬워요. 아는 얘기를 간단히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쫓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고 나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천사보다 어떠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이제 연결해 보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됩니다. 참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참 소망은 뭐냐?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가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랑은 뭐냐? 요한 1, 2, 3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을 덮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달려갈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이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맞이하면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새벽 단단히 기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삶으로 비춰낼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옷을 입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